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또 그 지난주에는 전도주일을 했고 전도주일 날 160명의 결신자들이 결신 작정서를 냈습니다.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잘 다니면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도주일 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존재하실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실까? 이런 설교를 하다가 채 마무리를 못하고 일부 설교를 끝내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맺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학연을 통해서 또 혈연을 통해서 지연을 통해서 여러 인간 관계들이 다 그렇게 맺어집니다.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인간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어떤 연대감을 갖고 그렇게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관계는 또 고용의 관계가 있고 피고용인의 관계가 있으면서 뭐 1년, 2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1년에 연봉 얼마 이런 관계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어떤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서 주로 이제 젊은 혼전의 남녀가 그런 관계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부로 이렇게 맺어지는 그런 관계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얽혀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과의 그런 관계가 다 그렇게 있으면서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다 있지만 그것 가운데서 가장 돈독하고 그리고 변함없는 그런 관계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 관계는 바로 신뢰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의 관계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돈독하고 가장 오래가고 가장 변함없이 그렇게 가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관계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얽혀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부부도 때로는 갈라지면은 서로 남남이 되고 때로는 원수도 됩니다. 또 이런저런 관계로 혈연, 지연으로 묶여서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 소용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가차없이 서로 등을 쥐고 그렇게 갈라서는 것이 이것이 세상 인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돈독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역시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세 또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육지와 바다와 식물, 넷째 날 일월성신, 다섯째 날 어리와 조류, 그리고 여섯째 날 육지 동물과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섯 가지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의 그런 축복과 또 그런 미션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또 특별히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도 관계성이 필요해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도 타자가 필요해서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그 하나님도 누군가 관계성 속에 들어가서 주고 받고 대화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어떤 타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또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관계성 속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서로 신뢰하고 주고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믿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진정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런 인간관계는 어떤 혈연, 지연, 학연, 뭐 고용과 피고용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인간 하여금 너와 내가 서로 신뢰 속에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 그럼 왜 하나님은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실까? 왜 요구하실까? 물론 돈독한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뢰를 요구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개봉중학교에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박정호 담임 목사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백 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쭉 보면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어떤 김아무개라고 하는 김아무개 집사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특별히 신뢰한다 이렇게 쳐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 괜찮고 참 좋은 사람이고 또 신뢰할 만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무개가 나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김 집사라는 사람을 신뢰하시잖아요. 그렇다. 근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김 집사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어떤 자리에서 목사님에 대한 그 험담을 합디다. 흉을 보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난 참 신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리도 없고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닐 거야 이렇게 나는 믿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이 뭐 험담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신뢰한다고 하는 그 분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야. 뭐 그랬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닐 거야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 후에 또 찾아와서 이렇게 이만저만 뭐 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런다 칩시다. 3천만 원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렵게 마련해서 이 3천만 원 그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쳐보세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또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면서도 빌려줬습니다. 그걸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 참 죄송한데 이게 3천만 원을 목사님한테 빌렸지만은 이게 내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3천만 원을 내가 띄었지만은 3천만 원이란 그 가치보다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 3천만 원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인간관계를 끊고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신뢰할 때는 신뢰라고 하는 거는 그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뢰라고 하는 거는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신뢰지 한 사람이 신뢰하고 이 사람은 의심한다. A는 B를 신뢰하는데 B는 A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나를 믿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어 주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온전한 관계고 아주 좋은 관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런 관계와 그런 신뢰심이 형성됐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보세요. 다윗이 큰 죄를 짓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의 기도를 그렇게 드려서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늘 평소에 믿어주시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믿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셨던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신뢰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 쭉 드리면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뢰가 쌓일 때 서로의 관계가 가장 돈독해진다. 혈연을 떠나서 지연을 떠나서 학연을 떠나서 가장 서로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은 신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도 나를 신뢰할 때 나와 하나님이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믿으면 서로 신뢰하면은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을지라도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기도 응답하시고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신뢰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내가 신뢰하면서 그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든 어떻게 대하시든 나는 거기에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신뢰하니까.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들이잖아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둘이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속이 상해서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안 받고 동생의 제사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는 겁니다. 가인아, 너 네 동생 아벨이 어디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는 이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건방지고 아주 경우도 없고 아주 뻔뻔스럽고 그런 대답 아닙니까? 동생 어딨냐 그러면 자기가 동생을 죽였으니까 참 미안하고 참 죄송스러워서 그냥 뭐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뭐 그러다가 뭐 도망가든지 아니면 정말 죽을 죄를 졌다라고 무릎을 꿇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를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 뻔뻔해도 이게 보통 뻔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뭐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1년 동안 이렇게 농사 짓고 1년 동안 양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목축이 참 잘 됐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양 한 마리를 정말 지극정성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그냥 하나님 농사 진 거 내가 했어서 농사 졌지 뭐 하나님이 주었어. 비가 와서 뭐 곡식이 자랐지 뭐 하나님이 다 길러오셨어.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하니까는 하기는 하지만은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과 뭐 복잡한 생각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똑같은 두 형제 간에서 믿음과 신뢰가 가는 것은 역시 아벨의 믿음과 신뢰가 가는 것이고 가인은 전혀 믿음과 신뢰가 가지를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신뢰심이 없는 사람이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때 불평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럼 아벨은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니까 제사 드려볼래? 양을 바쳐볼래? 하지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내가 목축업 잘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된 것이고 내가 얼마 전에 양 한 마리 가지고 시작했는데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새끼 낳고 그러면서 벌써 몇백 마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리 아니라 제가 10마리도 드리죠. 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더니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왜? 아벨이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니까 뭐 한 마리를 바치라 그러든 10마리를 바치라 그러든 100마리는 못 바치겠습니까? 너 100마리 바쳐. 그러면 아벨은 정말 바쳤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주전 2000년 사람입니다. 나이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했던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와 자기 부인과 뭐 이렇게 짐 꾸려서 고향을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갈 때 우를 떠나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니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뭐 가타부타 뭐 이렇게 저렇게 말 없이 그냥 가라고요? 가죠 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짐을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무슨 직업과 뭘 해서 내가 먹고 살까 그런 거 염려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는 아무 염려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떠나갔던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니까 뭐 이걸 계산하고 따지고 이거 언제 갈까, 뭘 해 먹을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사랑과 권세가 한이 없는 분이기에 가라고 말씀하시니까는 가면 어쨌든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는 가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내 인생을 책임져 가실 것이고 뭐 먹을 것 직업 다 주시겠지, 그러면서 떠났던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100살 되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삭이 장성했을 때 그 아들을 바쳐보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언제 아들 주신다 그러고 이젠 또 달라 그러고 왜 어제 이러고 오늘 이러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뭐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고, 아니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사람을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난 그거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니까 군소리 없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그렇게 갔던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이 땅에 죄가 이렇게 많지 않냐?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텐데 넌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너는 배를 만들어서 네 식구들과 짐승 한 쌍씩을 거기다 태워. 그러면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노아가 군소리 없이 배를 만드는 거예요. 왜 세상을 심판합니까? 뭐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 언제 비가 옵니까? 전혀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배를 꾸준히 그렇게 만들어 갔던 거예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하고 그렇게 되니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덩어리가 되고 하나님과 노아가 한 덩어리가 되고, 내가 예수를 1년, 2년, 3년, 10년, 20년 쭉쭉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가니까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되고, 한 덩어리가 표현은 참 죄송하지만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면서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갈등 없이 참 평안하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따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전혀 거리낌 없이 유무상통하는 이런 관계가 바로 신뢰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신뢰하면 점점 하나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주고받는 관계는 절대로 하나가 아닙니다. 고용인과 피고인은 절대로 하나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움을 받는 자는 절대로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뢰하면 하나가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가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가 되어가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믿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반응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반응, 그 순반응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역반응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순반응이 있는 겁니다. 이 근자에 엊그저께 심야 기도를 하면서 또 이 근자에 수요일날 수요 기도를 하면서 마가복음 읽고 마태복음 읽으면서 그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어린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 떡 5돈의 오병이어, 이런 얘기를 요 근자에 계속 하면서 이 여기에 대한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작은 몸짓이 그런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병들어서 좀 죽게 생겼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게 생겼어요. 근데 야이로가 누군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면 그 지역의 유지고 유대교의 근본주의자 혹은 유대교의 골수분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점점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 그냥 살려도 안 되겠다. 뭔가 좀 다르다. 유대교를 이 사람이 자꾸 비판한다. 저 사람은 언젠가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격리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야이로가 나타나서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 딸이 죽게 됐으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야이로가 유대교 안에서 유지고 회당장이니까 유지고 유대교의 중심 인물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불이익을 당해서 유대교에서 추방당하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풍랑하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과정을
야이로도 직접 간접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자기 딸이 병들어 이렇게 자리에 누웠을 때, 그렇다, 내가 저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청년처 예수라는 분을 내가 찾아가서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말씀하시면 오실 거고 고치실 거야, 그런 능력이 계셔 라고 하는 순반응을 펼치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가자 그러면. 가는 도중에 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가 뒤에 찾아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옷자락을 만지면서 12해 동안 피 흘리는 병이라, 그러니까 혈루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도 저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하다못해 뭐 예수님이 내가 내 머리에 손을 넣어서 안수하고 뭐 사단아 물러가라, 뭐 병마에 물러가라,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셔도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순반응. 이 순반응이 결국 12해 동안 고생하고 있는 거 다 허비하고 병이 점점 중화되거든 차에 예수님 만나고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병이 깨끗하게 이렇게 나았다는 거죠. 이 야이로의 딸 사건과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의 사건이 이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야이로의 집을 찾아가시다가 혈루병 걸린 여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만저만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딸이 벌써 죽었습니다. 아까는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해서 고치려고 오셨는데 이미 이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나 잔다 하시면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야이로와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의 이 믿음이 뭔가 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순반응이 결국 야이로는 죽은 딸을 살 수 있었고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는 12년 동안 고통을 당한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순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반응,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순반응이 결국 놀라운 파장을 일으키면서 생명과 죄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리고 자기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순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순반응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대문 시장에 좌판에서 여름 티셔츠라는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 장사꾼이 막 골라 하면서 이걸 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골라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 한번 티셔츠 한두 장 사볼까 하면서 한두 장 정말 순반을 일으키면서 한두 장을 샀어요. 그것도 괜찮고 역반을 일으키면서 아이 시끄럽게 저 사람이 왜 소리 질러, 그거 저 싸구려 돈 만 원짜리 티셔츠 뭐 이렇게 소리 질러 하면서 역반을 일으키면서 그냥 쑥 지나갔어요. 여기는 그렇게 티셔츠를 파는 그 골라하는 사람한테 내가 순반을 하든 역반을 하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여자 성도들께서 드라마를 좋아하실 텐데 드라마 보면서 막 슬픈 사연 보면서 막 울고, 또 재밌는 거 보면 막 깔깔거리고, 뭐 개그 콘서트 이런 프로그램 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그 텔레비전에서 나온 드라마와 그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순반을 일으키면서 막 울고 웃고 역반을 일으키면서 야 그 꺼, 그 시끄러, 그까지 그 뭐야, 그 꺼버려. 그리고 역반을 일으켜서 꺼도 순반을 일으키든 역반을 일으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티셔츠 한 장을 사는 것이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뭐 개그 프로그램 하나 보는 것이 그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역반을 일으키든 순반을 일으키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예수를 믿으면서 순반을 일으키면 내가 사는 것이고, 역반을 일으키면서 예수가 뭐냐, 하나님 뭐냐, 뭐 교회가 뭐냐 그러면서 뻑뻑 소리를 지르면서 역반을 일으키면은 죄송하지만 죽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예수님에 대한 이 순반응은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 티셔츠 한 장 사는 거는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그건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반응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순반응과 역반응에 따라서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티셔츠 한 장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느냐 안 보느냐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는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살겠다고 하는 건 결사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결사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살고 주는 문제고, 기도도 살고 주는 문제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줄 것만 갖고,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줄 것만 갖고, 그럼 이 살고 주는 문제, 진리의 문제고 살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데에는 정말로 목숨 걸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정말로. 세 번째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오늘 11장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우리가 다 외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이거 우리가 다 외웁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외우긴 외우고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절대로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 한번 해석해봐라 라고 그러면 이게 쭈빗쭈빗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실상이 뭐고 증거는 뭘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이 뭐고 증거가 뭔지를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나이가 드시면 아이들이 점점 커서 남자아이들 같으면 군대를 갑니다. 한 20살쯤 돼서 군대를 갔잖아요. 그럼 군대를 가면 논산훈련소 가면 며칠 후에 옷이 옵니다. 옷이 소포로 와요. 그럼 그 옷 보따리 풀면서 엄마들이 펑펑 웁니다. 어쨌든 논산훈련소 한 달 교육받고 그리고 자대 배출다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2년 3년 동안 얘네들이 그래 군대에 있을 때 엄마와 아빠는 이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존재가.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 그 아이에 대한 잔상, 그 아이에 대한 존재가 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걔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논산에 있거나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거나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거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가슴 속에는 그 아이에 대한 잔상과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강원도 산골짜기에는 그 아이와 이게 별개입니까? 별개가 아닌 겁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별개가 아니고 이 같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실제로 강원도에 있는 그 아이는 이 별개가 아니고 이건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사랑하는데 결혼 날짜를 약속받고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는 이 남자를 사랑하는데 어쨌든 여자는 이 수도권에 있고 남자는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그저 주말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결혼 날짜 잡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그 여자와 그 남자에 대한 그리움과 그 잔상이 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내 잔상과 그리움과 이 존재와 실제로 지방에 있는 그 사람과 별개가 아니잖아요. 같은 겁니다. 같은 것.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대체로 두 가지에 대한 바라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곡함이 없는 유리바다 황금길 12 진주문이 있는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들어갈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프면 그런 나라를 가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선진들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거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슴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나라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잔상이 여기 있잖아요. 그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군대에 가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누구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과 별개가 아니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과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입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움과 이 잔상, 이것이 바로 실상이요 증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박스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박스 기도 하시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 하셨으면 빨리 하세요. A4 용지 딱 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 다 적으세요. 적든지 컴퓨터로 쳐서 이렇게 뽑든지, 그래서 A4 용지 앞뒤에서 한 서너 장 빽빽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 회개할 거, 감사할 거, 아이들을 위한 기도, 내 생업을 위한 거, 내 구역식구도, 교회, 나라, 민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빽빽하게 적어서 이거를 매일 하라 그랬잖아요. 최소 하루에 한 번, 길면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많으면 10번도 하고 시간 되면. 그리고 우리는 박스 기도를 늘 하면서 이 박스 기도가 앞으로 응답될 것 아닙니까?
응답될 거니까 우리 믿는 거 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응답될 것은 미래의 사건이고 박스 기도의 내용은 지금 내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있는 박스 기도의 내용과 앞으로 응답될 것은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것이 거기 있는 거지, 거기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 이 박스 기도의 내용,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실상과 증거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을 그리워하고 그 아이의 존재와 그의 잔상과 그 아이의 그리움이 가슴속에 있는 것이 군대에 가는 그 아이와 별개가 아닌 것처럼 내가 삼은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별개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는 박스 가슴속에 품고 있는 박스 기도와 앞으로 응답될 것이 별개가 아니다. 이게 같은 거다. 이게 그것을 성경에서는 실상이다,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순반응, 하나님에 대한 순반응, 그렇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또 내가 가슴 속에 품었던 이런 생각과 잔상이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실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실상과 이런 증거가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한 이런 실상과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내 보일 때 믿음대로 되어지고 기도한 대로 되어지면서 기도의 응답의 사건과 내 가슴 속에 있는 증거와 실상이 이것이 딱 일치될 때가 있다. 이게 일치될 때가 여러분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증거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큰 믿음을 가지시고 좋은 믿음을 가지시고 깊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유무상통하고 내 믿음이 좋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합심해서 짧게 주님 우리